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가시며 싸우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적용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가시며 싸우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으며 살아가자. 저희가 흔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먹이를 잘 먹이고 또 모든 이제 적들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를 하다가 이제 둥지가 떠날 때가 되면은 이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데리고서 벼랑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버립니다. 새끼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무서워서 이제 안 가려고 해도 굉장히 단호하게 계속 이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이 새끼는 자기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그 무한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독수리 어미는 자기가 좀 그 자녀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내도 끝까지 그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가를 먼저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죠. 저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들의 그곳에 있는 것에, 그리고 너희가 참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헛된 우상들은 너희의 진짜 신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유일한 신은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끌어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하시는지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애굽을 벗어나게 해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그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민족들을 보면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오히려 이제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시는데, 근데 오히려 또 그 가는 길이 사실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에를 보니까 홍해가 있는데 또 바로 뒤를 보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군대인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모세에게 보였던 반응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게 놔두지, 모세 너는 왜 우리를 끌어다가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14장 21절이 아니라 13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인도를 하고 계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22절에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은 그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지 않고 모세는 담대하게 홍해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뻗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서 손을 내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결코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그 낙담한 현실 가운데 상황을 오히려 벗어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앞에 가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뉴스만 이렇게 틀어서 보더라도 뭐 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그리고 뭐 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체포 이야기도 나오고 현직 대통령을 첫 체포를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체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참여를 한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소식들과 그런 상황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쩜 저렇게 지금 힘들어서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겁고 힘겨워하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위정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저희들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오늘 이러한 참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녹록치 않은 현실과 낙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17절하고 18절, 저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7절하고 1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 또는 절망의 낙담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밀고 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하시고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낙담스러운 상황도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오히려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앞서서 싸우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 내미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과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참 안타깝고, 또한 참 이게 나라가 맞나, 질서도 없고 참 이런 낙담스러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그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큰 이렇게 찔림을 주신 게, 너의 그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지금 가족들을 잃고, 내 가족을 잃고, 참 하루아침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낙담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가장 소중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이제 말씀으로 섬겨 주실 이제 그 청빙 후보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 섞인 목소리와 정말 불평과 불만의 그 마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